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365일 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또 붙잡고 올 한 해 모든 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도가 이미 지난 일이고 또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도에 또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연연해 하거나 묶여 있거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곧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이 펼치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과거는 이제는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끊어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보면은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목표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목표를 다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 목표들은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우리의 취향과 관심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2026년도에 여러분이 세우신 많은 목표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 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다양한 목표들이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상황에 보면은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거두리라. 그런데 이 거두리라는 말씀 앞에 6절을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 그 갈라디아 교회 복음 전도자들과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물론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섞이기 쉽지만은 모든 좋은 것은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거예요. 이 공항교회 대표로 세워주신 저를 이 공항교회 담임 목사와 또 함께하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저나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은 결국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뭘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저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오늘 이 본문에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을 또 함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정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비전은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거두려면은 그것을 심어야겠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처럼. 그런데 이 거두는 과정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절차를 잘 새겨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이기가 쉽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낙심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거는 한번 우리에게 떨어질 낙자인데요,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을 낙심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거나 또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도 다가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아이고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낙심하는 현상과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낙심도 안 되고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낙심을 이기기가 어렵고 이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또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 이거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름에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사의 때라는 것은요, 제가 이 참 한문의 묘미에서 느낀 건데, 그 한문에 보면은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어요. 만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극에 달하면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그게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뒤집는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가 이를 그 하나님이 은혜의 때, 응답하시는 때, 그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극필반은요, 우리 인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이 뒤집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다칩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으려다 보면은 자기가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결국은 역사를 뒤집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원리, 선을 행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것과 2가지 이겨야 되는 것, 낙심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거 이겨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뒤집으신다는 물극필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때는 거두게 하시는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감당하시다 보면은 때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린다는 걸 왜 울을까요? 여러분 울어보신 경험 있으면 알 거예요. 아프면 힘들고, 아프면 울고, 힘들면 울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속상해서 더 많이 울고.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억울함을 어떻게 이길까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2가지 비결. 첫째,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2번째,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뒤집는 건 하나님이 뒤집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2가지 원칙을 믿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 담대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 한 해도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힘든 일에 봉착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면 모든 과정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만은 세상에 자기를 속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속이는 건 남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여, 그것은 네가 먼저 속는 것이다. 남을 속이는 것은 먼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그를 업신여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는 이 거짓의 현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에서 보면은 거두는 2가지 원리는요, 9절처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7절처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을 심어서 그대로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6장 7절이 아니라 6장 9절이 비전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결국 인생 끝에서는요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심으면 그는 결국 탐심에 의해서 심는 것들이죠. 결국 그것은 거두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게 뭐죠?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건 다 썩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으로부터 심게 되는 모든 것은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땅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늘에 남게 하시는 것이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 결론은 끝에서 열심히 뭔가를 거둔 것 같은데 그게 다 썩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소출은 적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하늘의 기록으로 남고 거기에 채워지는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두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거둘까요? 내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시는 날 그 양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그는 다 썩어지고 말지만 성령을 통해서 심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영생에 남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에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인생 끝에서 허무한 인생, 밑빠진 독이 되는 인생, 공든탑이 무너지는 인생, 그런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밑빠진 독도 아니고 또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은혜, 올해 2026년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상이라는 하루하루, 올해도 365일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라는 일상이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는 날 그는 일상을 합칠 때 그게 일생을 끝내는 거예요.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일상, 하루의 일과에서 여기 보면은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3시, 5시 그 사이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했던 거를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구했던 것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그거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많은 목표들이 하나의 목적,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결국은 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표도 다 거기와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랬다면 그러면 일생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뭐요? 전도하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는 일.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오늘 구원받고 내일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았다고 내일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사명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두시는 날까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도 이 땅에서 그저 썩어질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일에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일상은 기도로부터 시작했지만 일생의 목적은 전도하는 데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거두는 원리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일상은 기도로부터 일생은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나를 거두실 때까지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따금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어른이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빨리 하나님 저 영혼을 거둬가시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양원에까지 두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렇게 호락호락 다루지 않으세요. 그 까닭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분을 주님 부르신 날이 그분이 천국 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기까지 우리에게는 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 시간에 착한 일, 선한 일, 선을 행하되 그랬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 까칠하고 껄끄러운 사람들, 상대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두 분이 우리 공항교회 등록하셨는데 저는 두 분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 공항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보내주신 소중한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를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더욱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더욱 착한 일이 뭡니까?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천국 소망 영생 복락의 비전 가운데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 공항교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은 더욱 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에 힘쓰는 것. 이는 우리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많이 양적으로 많이 거두는 것, 또 양이 적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온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루에 내리는 만나를 어떤 사람들은 가서 많이 거두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는 남을 것 같은데 적게 거둔 자는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양이 많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양이 적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썩느냐 영생을 거두느냐의 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에 남고 하늘에 쌓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거두리라고 하는 표, 이 비전.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간증하고 또 서로서로 누리는 복된 해가 되도록,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냥 여기에 글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